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허락된 사랑만 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속에 사랑이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귀가 너무 아파요. 저는 이거 안 시끄러우세요? 네, 우리 찬양팀 이 소리가 저는 너무 커가지고 귀가 지금 얼얼합니다. 어쨌든 이 얼얼한 귀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허락된 사랑, 금지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어떤 핸디캡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만 탁 누르면 그냥 확 발동하는 이 분노가 있고 확 낙심하는 그런 버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 발작 버튼이 있다고, 이 발작이라는 표현이 좀 안 어울 수도 있는데 이 딱 누르기만 하면 교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버튼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200만을 모은다 이라고 광화문에 막 사람을 모을 때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이 동성애 반대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이런 타이틀이나 어떤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특정한 이슈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논란의 거리로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공격을 당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기독교 세계관의 영역 속에 이 동성애의 문제를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논쟁이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분명히 부정에서 조금은 유보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973년도까지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의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그 영역을 이렇게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영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타 민족과의 교류가 그렇게 흔하거나 많지 않았던 국가이고 지리적인 그 위치상 우리나라는 이게 침략적인 공격의 형태로 타 문화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다문화를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저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일반인들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 속에 이게 맞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주장 자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금지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논란의 여지로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논란의 여지보다는 우리 안에 생각과 개념을 정리하여서 누군가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진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가 벌이고 있는 반동성애적 운동이 너무 과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이슈가 찬성할 이슈다가 아니고요. 이
동성애를 지은 죄인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내가 이번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짚고 있다가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00만이 모여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앞에서 200만 앞에서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있겠지만 이 중에는 몇 사람만 자기에게 대화에 집중해도 그 대화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어떤 다른 범죄에 비해서 더 큰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일반적인 죄의 문제로 여겨서 그 죄의 영역 속에 해결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를 교회 안에 너무 큰 이슈로 삼아서 그 이슈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켜버리는 이런 일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짓죠? 안 지세요? 많이 짓잖아요, 그죠? 누군가 저 사람 정말 밉다,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죄하고 동성애하고 같은 죄예요, 다른 죄예요? 같은 죄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목록에 경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죄 자체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간단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모기 2마리가 있는데 모기 한 마리는 정말 포악하게 사람의 눈이나 코나 막 이렇게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무는 모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모기는 여러분의 발가락을 중심으로 내가 이 사람의 얼굴을 물으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 내 발가락을 중심으로 물어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2마리의 모기가 착한 모기와 나쁜 모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더 싸가지 없는 모기와 싸가지가 있는 모기로 구분하세요? 아니에요. 우린 모기 보는 순간 다 킬이에요. 그냥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 죽는 것이 확정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듣는 이야기를 제가 마치 동성애를 작은 죄로 여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성애를 짓는 그 죄악의 문제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살인의 문제는 전 동일한 무게가 있는 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가지고 막 이슈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안에는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저는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뢰하며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을 통하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이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 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동물들을 지을 때에도 각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각 개체를 독립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구별되어진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 둘은 하나가 되어지는 인격적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이고 서로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돕는 그런 배필로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구분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게 요새 그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저기 트럼프가 이겼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젠더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이 어떤 그 젠더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젠더에 대한 정체성들을 좀 많이 넘어갔죠. 성경의 이 범주를 넘어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갖고 샤워를 하면서 난 여자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면 그 사람 여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쭉 보았던 많은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성젠더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 쪽의 후보를 마구마구 밀어준 거예요. 사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많이 있죠.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선거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저는 뭐 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질서가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쁨 집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둘째는 딸을 낳아. 그랬더니 그 제 맘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더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질서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의 문제와 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이 내용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성의 문제가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임신이나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성관계는 다 범죄다라고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피임을 하면 안 돼요. 그 교리상.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개신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성적인 연합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대리적으로 누리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부간에서 온전하게 즐기기 위해 하는 성행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 관계의 연합을 출산이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적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부딪히는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중간에 진짜 이 동성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깊게 나누는 좀 의학적인 접근들도 있을 터인데 되게 노골적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당황해하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플라토닉적 사랑을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뭐 보호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의 실제적인 성적 접촉이나 성적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커플이 없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 그 실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도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고 충돌하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렴풋하게 창조 질서가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8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레위기 20장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성경을 보면 이 성적인 연합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간음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성경의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명했습니다. 그게 이 죄가 다른 죄보다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관계, 특별히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의 관계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가 다른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서 결혼 제도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쉽게 넘어가거나 잘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빈이의 뺨을 한 대 때릴 수 있죠. 물론 때리면 이제 법정에 갈 거예요. 갈 거지만 내용 증명도 보내고 때릴 수 있죠. 근데 이 때리면 사람과 사람과의 분쟁으로 여겨져서 민사는 갈 거예요. 형사는 이제 전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뺨 한 대로 형사까지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욕을 받았다, 명예훼손이 됐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을 갖고 법적인 다툼을 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딱을 때린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사로 끝날까요? 총 맞아 죽습니다. 그냥.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는 유빈이와 다른 존재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의 따귀를 때리는 행위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국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나라를 상대로 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도 저는 저의 유족이나 총에 맞은 저는 절대 이걸 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항거할 수 없는 이 무능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대에게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비밀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건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혐오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 속에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한번 이런 논쟁이나 토론을 벌이는 걸 보시면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취급하지 않지만 그 기독교의 바운더리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남성 중심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배경을 기준으로 동성애자들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색하는 남자와 남자 간의 연합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대한 논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그 이야기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회개하는 죄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죄인들에 대한 기회는 열리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주장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에 이 동성애의 문제가 무엇을 근원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였죠? 서로에게 뭐가 부릴 듯 한다는 거예요? 음욕이 정욕이 부릴 듯하여. 이것이 실제 그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원인을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실제 근거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는 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야, 그 너희들 욕심 때문이야. 너희들 정욕과 음욕 때문이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을 진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쟤는 막내여서 그래. 쟤는 장남이어서 그래. 때로는 쟤는 이혼한 가정이어서 그래. 쟤는 부모님 없이 커서 그래.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때로는 지금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문제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의 60%는 이혼합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의 60%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모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식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문제 해결의 방식을 자기 스스로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난 거고 그 결과가 자녀들에게 마치 세습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선택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60%가 이혼해도 40%는 이혼하지 않아요. 60%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도 40%는 자기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뛰어넘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유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그런 성향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성향은 내가 밖으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원래 안에 있었던 유전자의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통계는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계가 얼마나 허술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늦게 잔다라는 통계 결과를 얻으려면 이 통계 조사를 어디 가서 하면 돼요? 홍대 나이트클럽 근처에 가면 그 통계가 나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2시, 3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통계 결과를 얻고 싶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 이 통계 조사를 하면 돼요? 음식점이 많은 식당들이 있는 거리에서 오늘 지나간 사람들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통계조사의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라도, 광주에 가서 통계조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국민의힘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통계조사 결과를 얻으려면요. 그냥 대구에 가서 통계조사하면 그냥 그 조사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감정이나 지역적 특색이나 환경적인 것들을 쭉 살펴보면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는 한 우린 실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서로 자기들이 다 이긴다 그랬어요. 서로 다 통계는.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정말 몇 프로 차이 나잖아요.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아무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게 뭐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를 얻기 위한 방법은 얼마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가장 보호받고 싶고 가장 이해받고 싶은 사람들이 내놓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러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실제 모든 동성애자들을 다 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동성애자 10명이 안경을 썼으면 이 안경 쓴 10명을 조사해 놓고 안경 쓴 사람은 동성애자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동성애는 자신의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그러한 욕정 그러한 음욕으로 인하여 이 동성애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성애를 우리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는 에이즈에 걸린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실제로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남성 환자들의 99%가 동성애자들에게 퍼진 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오해예요. 왜 오해냐면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에이즈가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걸리냐면 이 동성애자들은 특징이 커플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6.7년,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년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자 파트너를 이렇게 잡을 때 그 동성애자하고 우리 예를 들어 결혼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10년을 살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 통계로 따지면 저희는 통계 평균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남녀 간의 이성적 커플은 장수하는 커플도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아마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실 거예요. 그럼 보통 30년, 40년 이렇게 유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6.7년을 넘지 못해요. 네덜란드의 동성애자들은 1.2년을 넘지 못해요. 왜냐? 그리고 파트너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성애 그룹에서 파트너를 계속 바꿔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있으면 돌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이 그룹 안에 에이즈라는 병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병이 금방 이 안에서 삽시간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그룹은 그 안에 들어오는 질병이 급속도로 퍼지는데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동성애 커플은 항문 성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성의 경우에요. 근데 이 항문 성교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 항문 성교를 하게 되면
그 학문 선교라는 과정 속에서 점막이 파괴되거나 그 안에 상처가 나면 실제로 일반적인 성관계를 갖는 거에 비해서 질병 감염의 확률이 65%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전염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적 기능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섭리 속에서 그 신체 기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문은 내보내는 곳이에요, 들이받는 곳이에요? 내보내는 곳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 여기는 뭐로 만들어냐면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략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게 관략근도 이제 힘의 종류에 따라 방구소리도 달라지기도 하고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부모와 자식이 닮는데 찬이가 저를 닮아하고 방구소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에 이 근육이 계속되어지는 학문 성교를 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오냐면 변실금이 와요. 이 변실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여성분들이나 아기 낳고 나면 요실금이라는 게 와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하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조금 나오거나 잔여감이 막 많이 있고 이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실금이 오게 되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쟤는 이제 끝났어 이거예요. 더 이상 걔랑 성관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무덤하고 뭔가 더러운 이물질이 성관계 속에서 계속 나타나니까 이들 기저귀 차고 삽니다. 요즘 그래서 이게 동성애자가 변실금이 오면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어긋나는 성적 관계를 맺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핸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는데 아주 성공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한 슈퍼히어로가 있는데 이 슈퍼히어로가 그 망나니 같아요. 망나니. 그래서 범인을 잡긴 잡는데 범인 잡다가 선량한 사람들 막 피해 입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문제아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 행콕이 어느 날 되게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친구의 부인인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이 여자하고 함께 있기만 하면 막 이 여자가 굉장히 자기를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차갑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전에 이 여자가 연인이었어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이 없냐면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이 행콕이 자기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슈퍼히어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의도적으로 이 남자를 떠나가지고 헤어져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 죽을까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그냥 왜 제가 이해가 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면 한 달을 알아놓아요. 예. 그리고 뭐 데이트하고 나면은 그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우리 미영 집사가 그래요. 데이트 한 번 하고 나면 막 14시간씩 자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여자를 만나면 내가 이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병에 걸리고 이 여자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랑이 유지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살다가 내가 병에 걸려도 이 사람이 내 뒤치다거리 하면서 힘들까봐 걱정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상대가 파괴적인 자기 신체 데미지를 입으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계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면 이거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는 순간 상대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토커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스토커 사랑 안 하면 그 열심히 어떻게 부려요? 하루에 전화 100통씩 하고 집 앞에 서서 24시간 기다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걔는 사랑인데 세상은 그걸 사랑으로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지 않아요. 왜요? 그건 상대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진짜 그런 사랑의 관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 동성애 관계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를 파괴하는 행위로 접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뭐냐면 동성애 커플 안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성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를 사랑한다. 이게 동성애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잖아요. 여자다운 여자가 여자다운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동성애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근데 이 동성애 커플은요.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그 두 사람 안에 사회적인 여자의 역할과 사회적인 남자의 역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 같은 남자가 여자 같은 남자를 좋아하고요. 여자 같은 여자가 남자 같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몇몇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이런 영역에는 우리 민정 집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까울 텐데 여고를 다니면서 쇼커트를 하고 드럼을 연주한다? 그럼 막 여자애들 편지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예, 누가 그러냐면 제 여동생이 그랬거든요. 제 여동생이 잠실역을 다닐 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체포시에 막 드럼을 쳤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쪼꼬를 더 많이 받아와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그 관계는 어떤 갖춰진 환경 속에서 많은 접촉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선망하는 대상을 대치할 수 있는 동성이 나타났을 때 그 동성을 이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성애의 실제적 한계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성적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철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진정한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냥 성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대상을 찾다가 그 대상에 대한 그 욕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는요 상대를 파괴하고 그 동성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 병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유전적인 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자살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했냐면 저도 지금도 그 자살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요 동성애가 유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전적으로 여러분 죄의 습성을 안 가지고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혹시 있으신가? 나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날 잘못 교육해가지고 내가 악인이 되었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애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애들이 무슨 천사예요? 애들 천사 아닙니다. 애들은 부모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애들은 누구의 입장만 고려하죠? 지만 고려해요. 예, 저기 기쁨이 엄마가 얘기하네요. 그 호별이 엄마가 지만 고려하는데 지만. 아까 그랬거든요. 자기는 있는 것으로 만족한대요. 만족하는 그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커도 그래요. 커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아멘? 아니, 이게 나중에 키워보세요. 키워보신 분도 아시고 와, 우리 애는 착해 막 얘기해도 진짜 뜯어보면 착한 애 아무도 없어요. 다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것을 우리는 교육과 또 신앙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악하게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것 같이 우리 조금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잘못된 거 고치고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세요 그렇게. 제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는데 저는 양말을 손으로 벗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벗냐면 한쪽 발로 한쪽 끝을 눌러가지고 쭉 그렇게 벗어요. 그리고 다른 발로 다른 쪽을 눌러서 이렇게 쭉 벗은 다음에 이 두 양말을 발가락으로 집어서 빨래통에 던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양말을 벗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배웠냐면 찬수가 배워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거를 그대로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싫어해요 진짜. 그런데 저희 아내가 너무 싫어하다가 뭘 고백했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좀 찌니까 자기가 이제 살찌고 난 다음에 이게 굽히는 게 허리를 굽히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귀찮더래요. 그 자기가 양말을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저를 이해했대요. 아, 저 임철 목사가 돼지여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못 굽히니까 이걸 못 하는구나. 그걸 이해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마른 찬수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양말을 저렇게 벗네. 그리고 그대로 벗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죄는요 이게 배우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인을 만나도 혼나고 부모한테 혼나고 막 이러면 고쳐지기는 하지만 또 없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한다고요. 우리 교회에는 그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CCTV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박미영 집사예요. 오기만 하면 교회 쓰레기가 잘 분리수거가 되었는지 그걸 막 다 검토해요. 그래서 저희 특별히 이제 미나연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좀 인생을 대충 사는 영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게 뭐 하다가 야 우리 미영이 그냥 버리자 그러고 막 해서 버려요 그냥. 버리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와가지고 그걸 다 뒤져갖고 찾아냅니다. 이게 누가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된통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야 이거 그냥 버릴까 이 마음이 우리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뭐 유전적인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 안에
죄의 모습으로 남아져 있고요. 그걸 하면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혼난다니까 사회는 교육을 통해 그걸 정리하는 거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 부분이 다듬어져 가지만 내 원래 모습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싸워가는 게 복음을 올바로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언제까지 싸우느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문제를 우리는 다 안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이나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동성애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 내 욕구가 올라오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죄의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욕구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그걸 누리고 그거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싸워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동성애 문제를 저는 유전의 문제라고도 인정하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1000번 만번 양보해서 유전의 문제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유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거나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남의 통장에 있는 돈 갖고 오고 싶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예, 남의 통장에 있는 돈 갖고 오고 싶은데 그걸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잖아요. 왜요? 그게 죄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이 반짝이고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남이 먹다가 남기고 먹고 싶어, 안 남기고 싶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직 망가지지 않았군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참죠? 내가 이거 먹으면 내 존재 가치가 나라는 인간이 정말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손 안 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거나 그걸 누리지 않고 절제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역으로 이 동성애 문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죄하고 싸우면 항상 이기세요? 아니요. 질 때가 더 많죠, 솔직히. 훨씬 많은 게 우리 실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와 싸우며 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감옥생활 보신 적 있으세요? 슬기로운 감옥생활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약하는 애가 하나 나와요. 해롱이라고. 이상한 애가 나와요. 뭐 이게 흉내내면 너무 제 목사 꼴이 웃어질까봐 이게 흉내를 내지 않지만, 그 해롱이 나오는데 걔가 마약, 원래 되게 공부 잘하는 약사였는데 이 마약을 그 한번 한 경험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서 출소하는 날 얘한테 그러니까 출소할 때까지 이제 그 마약을 끊는 과정들이 있었죠. 굉장히 괴롭고 막 힘든 걸 참아내요. 제가 몰랐는데 감기약을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면 마약을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대요. 그래갖고 이제 재소자들이 감기약을 막 모아갖고 그 마약을 먹는데 어느 날 얘가 이거 끊기로 다짐을 해요. 그래갖고 막 이거 끊으니까 금단 현상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몸이 춥고 막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옵니다. 근데 그걸 잘 참아내요. 참아냈는데 이 참아내고 출소하던 날 이 친구에게 처음으로 마약을 주었던 친구가 주사기 하나 싹 냅니다. 그래서 이 주사기 내미는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죄를 끊는 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이 주사기를 보고 이 친구가 막 고민하다가 이 주사기를 딱 집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개새끼야 이러면서 탁 주사를 넣어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걸 준 상대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이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이걸 집으면서 고마워가 아니라 넌 나쁜 놈이야, 이게 막 쌍욕을 6두목짜리 날리면서 자기 손에 주사를 할 때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힘이 그렇게 센 힘이 있어요. 우리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죄의 문제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노력을 막 열심히 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걸 끊어내야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다시 그 동성애라는 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이 죄는 다시 안 질게요 해놓고 또 짓는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많다고요. 우리 특별히 뭐 남자 청년들은 하나님 야동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몇 번 수없이 많이 기도했잖아요. 막 휴지통에 다 버려도 보기도 하고 다시 복구시키고 막 이런 일 수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 죄가 끊어져요?
안 되죠. 깨끗하게 비우고 나도 또 거기에다가 파일을 모아서 그걸 또 보고 앉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통해서 다시 그 예수를 붙드는 그 자리로 인도해내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성도이고 그게 목사들이 할 일이고 그게 성도가 죄인들에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의지하며 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동성애자가 빛과 소금 교회에 오는 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자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그 예배를 저는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적으로 동성애자가 또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다시 줘야만 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고침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사투를 벌인다면 우리는 그들을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동성애를 유지하면서 신앙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건 교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세요. 부끄럽게 여기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회개할 기회도 있고 돌이킬 기회도 있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지은 그 모습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합당하고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11조를 못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안 되는구나라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11조를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끌어다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조 안 내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왜냐? 아니 믿음이 안 돼서 못 내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지 하는 거죠. 그거는 그 믿음에 들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낸 사람이 나는 장로원에 될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켜 얘기했어요. 그냥 다른 말에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리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시면요 제가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11조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네 전부가 다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놔 그래 다 내놔야 된다고요. 우리 이번에도 그 이승재 전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갖고 얼마 전에도 큰 자기 영역에서는 큰 액수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또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감동만큼 또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텐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대로 따라 했다는데 제가 불러다가 따로 돌려줄 수도 없고 그건 못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믿음에 의지해 한 건데 여러분 그거를 제가 강요했다? 그건 전 잘못된 목사예요. 너 우리 교회 부교육제도를 계속 하려면 이만큼 헌금해? 잘못된 목사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그 감동에 의해서 움직인 그 예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엄청 기분 좋은 은혜가 있었는데 동아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이러이러한 좋은 이렇게 학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아가 원래 되게 나가고 싶었던 학교에 강사가 막 수십 명이 몰려들었는데 다 떨어지고 동아가 됐어요. 네, 근데 동아가 그게 자기 은혜라고 막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동아 형제가 이제 부평제일교회 한 자매를 만나요. 이제 우리 교회로 올지 그 교회를 갈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매랑 만나면서 처음으로 셋이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동아는 초신자다. 그래서 자매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동아는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 이 기준을 자매가 잘 세워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해줬어요. 왜 그 얘기했냐면 둘이 수요예배 시간에 영화 보기로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되지 뭐 저 나만 나오는 거야. 율법주의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동아에게는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점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뭐냐면 영화를 취소해 버렸어요. 즉시 취소했어요. 왜냐면 동아가 디즈니 팬인데 디즈니 중에서도 이 라이온킹을 너무 좋아하는데 라이온킹 무파사 버전이 나왔다고 그거를 개봉하는 날 예약한 거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오빠, 하나님이 주신 첫 직장의 첫 열매를 다 헌금했으면 좋겠어. 그거 제가 얘기했으면 동아 시험 들어서 불교로 다시 갔어요. 예. 그런데 아끼는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서 동아 원래 그럴 수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심으로 바꿔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발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변해가는 게 은혜이지 규율로 정해놓고 만약에 제가 너네 만나도 수요일 날은 절대 뭐 금요일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서 클까요? 안 지으면서 클까요? 죄를 지으면서 크겠죠. 여러분 얘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클까요? 못 드리면서 클까요? 못 드리면서 커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마치 뭐 예배를 안 드리면 큰 죄인이 되는 것 마냥 닥달하고 막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고 막 혼내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은혜가 뭔지를 알면 자기 스스로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막 아마 우리가 매들고 애들 졸 때만 한테 때리잖아요. 이런 예배 되게 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졸면 막 500달러씩 깎고 막 이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일까요? 그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이 왜 그러냐고요.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짓고 있으면 마치 버림받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그냥 그 기회를 박탈해 버려요. 회개의 기회를.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를 교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여유를 통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죄된 행위가 유지되고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성애를 끊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죄책감도 없이 어떠한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이 그 동성애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것임을 천명하는 일이고 그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불의한 자의 목록에 남색이 들어가 있죠. 남색만 있어요? 아니요, 다른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들이 씻음을 받아서, 그죠? 보세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들이 변화되어지면. 성경은 그들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죄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 중에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동성애 반대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한 막 반대를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그 많은 패널들과 많은 토론자들 앞에서 한마디 얘기를 딱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예전에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닫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이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동성애가 이전에 그 목사님한테 있었대.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목사를 평가절하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율법주의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되었으면 그는 진짜 목사야 아니에요. 목사라고요. 요즘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남색하는 것만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모든 죄악의 목록 중에 하나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그 가늠한 여인의 그 죄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떤 죄냐?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요. 그러니까 가늠한 죄도 돌에 맞아 죽을 죄, 남색한 죄도 돌에 맞아 죽을 죄 같은 죄예요. 그 죄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다 가늠한 자라고 가르치셨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주변에 몰려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남녀노소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자기가 들었던 돌과 그 여자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며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너를 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어디 갔니? 하나도 없고 당신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여자를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존재였던 예수가 그 여자에게 돌을 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도망간 죄인들과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늠한 여인 때문에. 그럼 그게 복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예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분께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함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여자가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잡혀왔어요. 이 여자가 무슨 결단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군중들 앞에 돌에 맞아 죽어도 이젠 자기는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는 여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라고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 죄를 돌이키고 싶어도 스스로 끊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안 그래야지. 그런데 자꾸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내가 이거 중단해야지. 근데 그 끊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가 우리 진짜 많잖아요. 그 진짜 많은 우리의 고통과 같은 동일한 고통을 동성애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죄를 그 고통 속에 누리고 있다는 거, 그 죄를 고통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이 은혜와 진리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죄인도 희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분명합니다. 이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실체는 우리로 하여금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동성애자들의 의견이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을 가엽게 보거나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옥 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죄로부터 그들을 건지기 위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처럼 뭐 소수자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위해를 가하고 뭔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돌보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교회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같이 기도하며 울며 같이 그들을 껴안는 행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가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는 파괴입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상대를 파괴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빛나게 만들고 그 존재를 세워주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중됨이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남녀간에도 이런 사랑을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막 우열관계가 분명해가지고 종속적이고 열등감 때문에 따라 이거 옳지 않아요. 이거 그런 거 사랑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남녀간에도 이게 서로를 파괴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세상인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파괴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없어요. 이거를 막 플라토닉적 정신적인 이거 이해하지 마세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스스로 손댔다가 끊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좀 청년들하고 좀 더 특강을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 사진도 좀 보여주고 거기 안에서 나타나는 실제 성적 관계 속에 누리는 그들의 쾌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접하면 안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아 이거 진짜 사랑 아니다. 이건 범죄다라고 저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이 기독교 문화와의 만남 속에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에 기독교인 10% 그리고 비기독교인이 90%였어요. 그 당시에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일단 교회가 뭘 하면 반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많은 호의적인 이야기들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과 입장을 정리하고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의 플레이를 하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동성애들의 실체적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입장을 바꿨던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고 그 내용들을 갖고 토론을 하면 자기들 스스로 동성애 입장을 지지하는 것들을 철회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했지만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건 찬성할 게 아니네 스스로 느낀 거예요. 스스로 경험하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동성애 자체를 옹호한다?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히 있고 그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가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일단 성경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철저한 나 자신의 경계와 죄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상대를 죽이는 기준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기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의 문제를 같이 회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동성애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 모두가 동성애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기준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대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깃대를 흔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